우리 2020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대가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담았는데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귀한 감사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봉독해진 말씀을 통해 코로나도 우리의 감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회 나누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이죠. 예년과는 다르게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해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생명 주셨고 건강 주셨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은혜와 복과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해를 지나보면 자영업자들이 말하기를 IMF 때보다 더 어려웠다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고, 이 계엄령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멈출 줄 모르던 학업, 공부하는 학교가 이렇게 폐쇄된 경우가 있었는가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직원들이 월급을 더 받을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회사가 망하지 않기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기도 지나왔습니다. 과거에는 꿈의 직장처럼 느껴졌던 기장이나 스튜디오스들이 삶을 비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할 게 우리 가운데 있을까 고민해 보지만 성도의 감사는 상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에 위대하신 하나님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향한 감사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감사하는 자에게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만 돼도 덩달아 기쁘고 평안이 임하고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감사는 너무나 좋은 것이죠. 영적으로 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감사거리를 넘치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직면한 상황을 가만히 보는데 절대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큰 금신상을 만들게 되는데 높이가 27m, 너비가 2.7m가 되는 거대한 신상이었기 때문에 그 평지 멀리에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신상을 낙성식을 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지도자들 다 참석시켰습니다. 그리고 나팔이 불 때 절하도록 했죠. 만약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가만히 두지 않고 극렬히 타는 풀불에 집어넣어서 태워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문제 앞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고민할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절하는 게 문제가 없으니까. 절한다고 해서 자기의 삶에 이상이 있을 일이 없어요. 누구에게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잡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기 때문에 결국은 믿는 사람한테 문제가 되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어떤 갈대아 사람이 나와 참소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직장에 가면 우리 상사들이 회사 입장에서 교회를 나가는지를 많이 물어봐요. 설문도 하고 가능하면 교회를 안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직원들을 보호하고 고객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 성도들은 위협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직장인인데 내가 여기서 일을 하는데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안 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참 입장이 난처한 압박감을 많이 느끼며 지내왔을 것입니다. 이 압박이 은근히 있어요. 네? 교회 나가지 말라는 거죠. 교회 나오면 직장 출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압박 앞에 사실 고민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고 그러면 이러한 압박에 대하여서 쉽게 타협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어려운 것은 이렇게 공격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도 합니다. 이제라도 위협할 때까지만 끝까지 자기 일을 방어, 자기 입장을 이해해주면서 너는 이 나라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인데 이것으로 인해 너가 죽으면 안 되지 않느냐. 눈 딱 한번 감고
금신상에게 절해라. 그럼 너 살고 너를 앞으로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고 이 나라의 중요한 인물로 발탁돼 쓰임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냐. 이렇게 회의를 해주는 거예요. 위에 직장의 상사가 너를 잘 보고 있고 너희 이미지도 좋고 왜 네 경력에 흠이 되고 괜히 미운 털 박히려고 하느냐. 뭐 눈 한 번 딱 감고 예배 안 드리면 되는데 그 평생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러한 유혹들이 굉장히 많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의 내용에 있어서 이런 위협과 이런 회유가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분명한 자기 신앙을 고백하죠.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변화된 자세를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왜 이 감사절이 우리에게 심지어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감사를 빼앗아갈 수 없는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첫 번째, 성도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왕이여,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고민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가치라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예배하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제1차 가치 최우선순위.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게 토의할 문제도 아니고 상의할 문제도 아니고 양보할 문제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건 내가 더 이상 왕 당신에게 할 말 없다. 예배하는 것, 다른 신을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때문에 죽는다면 나는 죽어도 그 길을 갈 수 없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금신상에게 집착하는 이유가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큰 신상에 대한 꿈을 꿔요. 이 정금과 같은 머리, 가슴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넓적다리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큰 신상이 보이는데 꿈에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었습니다.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자기 왕국은 황금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걸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 뜨인 돌을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있는 모든 성전을 무너뜨렸을 뿐 아니라 성전 기명들을 가지고 왔어요. 당시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 이미 하나님을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인식을 받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꿈이 걸려요. 이 꿈은 뭔가 깨름직해요. 그래서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백성,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잡아온 포로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 절하는 걸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절하라고 하는데 이 다니엘 세 친구는 꼿꼿하게 서 있는 거예요. 절 안 해. 불안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도록 만들었는데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 금신상을 만들었다고요? 너무나 불안해요.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요. 마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코로나도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두려움을 잊기 위해 만든 대체물이 금신상이에요. 금신상. 마치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다른 것에 집착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자식에게 집착해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올인함으로 그 자식을 통해 위안을 얻으려고 해요. 이 관계가 나이가 먹으면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된다는 사실은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돈에 집착해요. 돈을 벌고 모으고 돈을 세고 그것을 자기 만족하는데 그 빈 공간에
그런 허전함을 달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사회적 지위를 얻으려고 해요. 학벌에 집착해요. 이것으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음으로 위안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행복을 못 주죠. 인간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느부갓네살 왕처럼 허전함을 달랠 수가 없어요. 이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돈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돈을 갖기를 원하고, 권력을 가진 자는 그 권력을 놓고 싶지 않아요. 그 끝이 비참하게 끝날 때까지 그 권력을 놓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왜? 두렵거든요. 자기가 이 권력을 놓고 난 이후에 두렵거든요. 불안하거든요. 자신의 돈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도대체 최고의 강대국의 왕이 더 행복한 사람인가, 우리가 더 행복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죠. 우리는 금신상이 필요 없잖아. 여러분 필요합니까? 금신상? 우리의 허전함,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채울 대체물들이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피값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어요. 하늘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이 땅이 정치가 흔들리고 나라가 불안하고 힘든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에베소서에 말한 것처럼 국무위원처럼 어전회의에 참여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정권의 어떤 정책 방법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성도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 불평, 비난, 부정적으로 달려가지 않고 우리의 권한을 사용함으로 이 땅과 전 세계 문화와 정치와 방향을 바꿔주는 자리에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늘 말하지만 우리 인생의 전성기는 주와 함께 있는 그곳, 평생 그렇게 바라고 또 바랬던 주와 함께 지내는 그 천국, 그곳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죽으면 전성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인생에 뭐가 더 필요해요?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죽는 그 순간,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을 보장해 주시고, 이 땅에 얽혀 설킨 문제를 풀어가는데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삶.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만족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금신상이 필요 없는 자유로운 인생이에요.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속에서도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 만나봤잖아요. 수천억대, 수조 원대 재산가 성도로 있은 적이 있어요. 장관들, 재벌들, 권세가들 다 성도로 제가 섬긴 적이 있어요. 고민거리가 많아요. 근심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아요. 불안이 많아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한 우리가 가진 것은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너무 쉬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금신상을 만들어요. 내 삶을 보장할, 내가 권력을 가졌다 권력을 잃으면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라도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사를 보면 얼마나 그게 허무한 일인가를 잘 알게 되죠. 절대 권력을 가져도 오래 안 가요. 우리의 영원하신 능력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모셨던 성도들은 그렇게 돌에 맞아 죽던 스테반처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주님의 얼굴을 비우면서 고통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 너무너무 강력하고 크기 때문에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삶이 어렵고 미래의 불투명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늘 영광의 그 영광이 이 고난을 압도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사를, 이 감격을, 이 은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하늘의 은혜와 신령한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만 있다면,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살았던 것처럼 신앙 때문에 맹수의 밥이 되면서도 끝까지 찬송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그 하늘 영광을 바라본 자들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 은혜, 이 땅의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 코로나 때 더 큰 감사, 특별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땅에 고난이 있으니까요, 더 하늘의 은혜에 집착하게 되고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이 하늘 영광, 천하를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에베소를 두시는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놀라운 신적 권위, 신분,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은혜, 이 하늘의 은혜, 오직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이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보다 코로나 할아버지가 봐도 우리에게서 이 감사를 뺏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0년도는 특별한 감사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 모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두 번째, 성도는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17절을 보세요. 만일 그럴 것이면 내가 금시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걸 얘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런 신앙이 있었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든 곳에 떨어지면, 풀무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사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고난이 힘들겠습니까? 병상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실감이 안 나니까 의사가 와서 한 달 뒤에 다 치료됩니다, 완치됩니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나 아직 퇴원할 때가 안 돼서 퇴원을 안 하고 있어요. 그 병상에 있을 동안에 자기 질병 때문에 근심이 되겠어요? 의사의 말만 들어도 한 달 뒤면 다 낫는다는데 평안하죠. 그래서 누가 이렇게 위로하러 오면 아유, 내 걱정하지 마라, 니네들 건강 걱정이나 해라. 도리어 위로해요. 위로. 왜? 확신이 있으니까. 확신. 내 삶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 한 달 정도 지나면 다 끝나. 그런 확신이 있어요. 더 잘 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뭐 보증수표가 내 안에 딱 있어요. 그럼 지금 힘든 것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아요. 원망불평하지 않아요. 속상해하지 않아요. 왜? 나아지는 게 확신. 뭐 보증수표가 내 안에 있는데 뭐. 제가 가끔 옛날에 섬겼던 성도들 중에서 30, 40대에 불치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찾아가 보면요, 어떤 분들은 젊은 목회자인 제 손을 붙잡고 저를 위로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만약 이 병상에서 나를 치료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게 남은 여생 사명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생 동안 사명을 다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내가 가면 주님과 함께 지내는 영원한 천국이 내 앞에 있으니 나는 두려운 건 없습니다. 단지 두고 가는 가족들이 아쉬울 뿐이고 그들이 짊어져야 될 짐이 무거울 뿐입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걱정입니다. 앞으로 그 수많은 세월 그 험한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정말 이 땅에서 많은 무거운 짐을 질 텐데 제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때 가보면서 신방하면서 누가 목사인지 누가 성도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얼마나 여러분 30대 40대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목사를 붙잡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평강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지 않는 한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사명이 있느냐, 내가 아직 해야 될 일이 있느냐 없냐가 매우 중요해요. 아직 나는 할 일이 이제 없다. 그러면 주님 부르셔도 할 말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할 일이 없어,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할 일이 없다. 그럼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도 나는 할 말이 없어. 왜? 사명을 다 했으니까. 그러나 아직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아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이 있고 아직 돌아봐야 될 영혼이 있어요. 그럼 아직 하나님이 부르실 수 없는 거예요. 아직 남겨진 사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회하면서 아직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때로 건강의 어려움들을 느낀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다하지 않는 한, 사명이 마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늘 어전회에 참여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삼게 주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복의 사람으로 만드는 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하실 것이다. 이거 확신 있으면 고민할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만드신다고 에베소를 통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한 해를 잘 돌아보세요.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제가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할 때 이거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기적 플랜, 앞으로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의 장기적 플랜을 초창기에 세웠고 선제적으로 먼저 교회를 폐쇄하면서 방역에 힘썼던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근데 매 순간마다 더 오셨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많은 성도들, 가족들 가운데 확진자 명 나오지 않고 만덕의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셨고, 삶을 지키셨고, 생업을 지키셨고, 교회를 지키셨고, 하는 모든 일에 어려움 없도록 지켜오셨습니다. 교회 일을 조금만 하시거나 교회를 조금만 이해하시는 분들은 오래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임을 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매 순간마다 지키셨고, 매 순간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어렵고 힘든 순간에는 우리의 손을 끌어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요, 이 코로나가 내년 봄까지도 갈 수 있고 뭐 더 갈 수도 있고 이후에도 사실은 코로나 극복되고 난 이후에 새로운 게 또 나타날 수도 있어요. 불확실한 미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리바 두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풀물불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미 한 해 동안 보호해 주셨고 앞으로도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 뭐 감사거리가요 넘쳐나는 거죠. 올해 지나온 것만 해도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미리 감사하고, 그래서 2020년도에는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진짜 감사가 뭐냐? 세 번째,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감사하는 겁니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의 고백을 보세요.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은요, 당신이 이 세계를, 전 세계를 움직이는 왕, 황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높은 왕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절대 권력으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더 큰 왕이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 18절의 말을 지금 우리의 말로 고친다면 이런 말이겠죠. 저는 이 병든 몸 하나님이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바로 나를 치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전히 믿습니다. 이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필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여 기도하지만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나 지금 그것을 주신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소원과 달라요. 하나님의 뜻이 내 의지와 달라요. 하나님이 내 계획과 달라요. 하나님의 뜻이 내 소원, 내 의지, 내 계획과 다를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자세예요. 코로나가 와서 하나님, 경제가 어렵지만 우리 생업 좀 붙들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생업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했지만 점점 어려워서 자영업을 하던 문을 닫아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이 들어요. 얼마나 속상해요. 어떤 분들은 신앙 자체도 흔들리는 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면, 만약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이 생업을 접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이미 준비해 놓고 열어주신 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 생업에 문제가 생겨서 새롭게 방향을 틀어야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신지를 보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 길을 열어가세요. 이게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기로 작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계획은 이 생업이 잘 되는 거였어요. 근데 지나와 보니까 이 생업에 문제가 생겨서 문 닫게 생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하는 과정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모셔놓고 예배하는 거예요. 네? 무슨 예배요? 폐업 감사 예배. 하나님이 문을 닫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문을 새롭게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문을 닫겠습니까? 네?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묶어버리겠습니까?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은 하나님께서 복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도 필요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길이 막히고 묶였어도 하나님은 늘 푸시고 여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중에 다윗 보세요. 다윗. 사울 왕에 미움받아가지고 고생하고, 요셉은 순종하는 과정 속에 순종 안 했으면 팔려가지도 않았어, 형제들에게. 근데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 순간은 이해가 안 돼.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망해야 되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 상에서는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어. 그래서 이것을 믿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계획, 내 방법대로 내 삶이 이끌어져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최선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욥의 감사 아십니까? 욥은 자신에게 다가온 재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자식들이 죽어나가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왜 자기 그 많은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는지, 왜 자기 몸에 그런 질병이 생겼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내게 허락하셨는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는 만약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하나님 이 일을 통해 가장 복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의 편으로 나의 믿음을 정금처럼 만드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성도는요,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저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제 뜻대로 응답이 안 된 기도 제목 있어요. 세월 지나면 그게 하나님의 최선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누가 흉내를 낼 수 없는 삶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송아지가 없어도, 말이 없어도, 양이 없어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존재.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늘 옆에 계셔서 도와주시는 존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뜻과 계획대로 해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가지시고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감사는 얼마나 특별한 감사일까요? 정말 감사하죠. 다니엘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푸른불에 결국 던져져요. 이걸 기대한 건 아니었어요. 던져져요. 근데 들어갈 때, 이미 들어가기 전에 푸른불에 던지기 위해 자기를 붙잡고 갔던 병사들은 다 타 죽었고 이미. 근데 자기들은 안 타. 푸른불에 던져졌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거닐고 있어요.
그 안에 이미 주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광야 같은 인생의 가운데 고난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이미 그 자리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풀무불 안에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 없었다면 그 안에 주님이 계신 줄을 경험하지 못하죠. 타협하고 그래 눈 팔짝 감고 금신상에 절하고 우리 생명을 보존하자 이렇게 갔으면 풀무불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높이 쓰임받지 못했겠죠. 코로나 시대를 지내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났지만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 이 감사를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감사하고 도우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큰 그림 때문에 감사 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